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물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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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채우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허공을 헤치는 그러한 찬양, 기도,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예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그러한 예배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실 하나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그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높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인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우리 3절 다시 해보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는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견고히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마땅히 느껴야 할, 마땅히 결단해야 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을 두 개로 나누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오늘 나눌 시간은요 굉장히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랑 나눠졌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올바른 고백,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했는데요. 5살 난 아들과 그리고 엄마가 누워서 사랑 고백 배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과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철수를 가장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인 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엄마를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사랑해.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철수를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 철수가 또 얘기합니다. 난 엄마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철수를 120색 크레파스 색깔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120색 크레파스가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가 1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0색 크레파스 색깔만큼 사랑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난 엄마를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만큼 가는 길이만큼 사랑해.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는지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엄마는 철수를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해왕성까지 갔다가 다시 태양까지 가는 돌아오는 만큼 우리 철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철수가 눈을 깜빡깜빡 거리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를 아름다운 봄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철수와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가 철수에게 엄마는 봄을 굉장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철수가 그 엄마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말을 넣어서 아름다운 봄날만큼 엄마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를 그냥 철수가 숨이 쉬지 못할 만큼 세게 안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랑 고백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프로포즈 할 때 어떤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게 잘하면요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아줄 때는 참 이게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나 싫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고백 사랑 고백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상대방이 잘 알도록 정말 잘 의사소통이 되도록 이 고백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도 이 고백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것을 잘 반영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엄청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 고백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니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8,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용어는 조금 달리하지만 그의 진심과 그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여자의 고백도 있었죠. 지난 부활절 주일 때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죠. 그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도, 그 다음에 이 마르다의 고백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이 사도들의 고백에 뿌리를 두고 이 만든 것이 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신앙 고백은요, 초창기에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물으면 이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즉 어떤 것을 물을 때 대답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세례 문답 용도로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가 후에 이제 신조 형태로, 즉 고백형 형태로 바뀌어서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으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형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반 이상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고 해서 틀렸다,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나눠볼 때요, 이것이 성경에 다 근거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이 말씀만이 진짜 핵심이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파트인데요. 제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한 파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좀 성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에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던 거고요. 이제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구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외아들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썼더니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 번역에서 바꿨을 때 이 독생자, 그가 이제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독생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이 얘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사람들이 합니다. 거기에는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모두 다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요. 개의 새끼가 개죠. 사람의 자식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문구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보이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보면 앞에 나는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절을 맨 끝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도 나는 믿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을 넣으면서 신앙 고백 형식을 아주 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백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여기에 우리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일하신 아들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단어를 넣어서 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즉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 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여기서 먼저 예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당연하죠. 근데 왜 이 예수라는 단어가 집중을 하냐면,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인 것이에요. 즉 이 예수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가졌던 분이고, 그분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분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면서 그냥 빠르게 나는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에 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직책이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설교 중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알기도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즉, 이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황제에게 이 큐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단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죠. 즉, 우리 신앙 고백 안에도 이 주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방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들처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죠?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이후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까닭, 그 다음에 목적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요, 거기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상에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사회적인 상황상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대답은요, 정말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결정을 자기가 한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후폭풍, 처녀로서 임신하였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담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생각한 이 고난, 내가 이 처녀로서 임신하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생각한 그 예상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요, 이 마리아는 전혀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고요, 요셉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당당히 아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자기가 낳고 자기 몸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순종의 대명사로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등장하며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그 이름이 높여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반대의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 그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매주일 고백하며 악당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변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나름 그 예수님을 이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바라바도 내놓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그가 노력했던 모습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또 채찍질한 그 로마 병정이 등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화살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최종 결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이전에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먼저 범죄했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것에 대한 문책, 그것에 대한 질책을 누구에게 했냐? 아담에게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바로 전할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소홀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담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못질 한 번 안 했고 채찍질 한 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든 권세가 이 빌라도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닌 직책, 권세 또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이 주어진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를 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모습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50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이 빌라도의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그가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 즉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결정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사실은 쇼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무리들도 그거 우리가 당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지만 이 빌라도의 이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릴까 봐 이 빌라도는 두려웠던 것이에요. 총독으로 유대의 치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문책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나름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하겠지만 판결의 결정권자는 바로 그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의한 일, 죄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빌라도의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불의를 행하는 어떤 앞에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눈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 고백은 주일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광을 얻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아울러 빌라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눈앞의 상황 때문에 엉뚱한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각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이 의미처럼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중얼중얼 암송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리아처럼 순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빌라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빌라도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하며 하나님이 오늘 살펴본 이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아버지 이르도록 결심하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내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핑계대며 아버지 하나님 자꾸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이 4일의 주일의 나머지 기간도 주의 말씀과 동일하며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아내는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근데 외국 의사들하고 미팅이 많아요.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 엄마 명품 가방 하나만 사줘. 저는 그 명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 비싼 걸 왜 사? 그랬더니 엄마는 매일 그 미팅 그런 데 가고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나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받을 거고 생일 선물도 안 받을 거고 약속할 테니까 그 돈으로 엄마 예쁜 명품 하나 사주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너무 기특해서 우리 애하고 백화점에 둘이 갔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떨면서 56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우리 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날 돌려줬어요. 명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들도 좋은 게 있어요. 가치도 있고. 그렇지만 명품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카스트 제도 아시죠? 거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나는 브라만족이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브라만족은 낮은 카스트 있는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 따져요. 나는 무슨 가문, 누구의 자식. 어떤 사람은 지역을 따져요. 나는 뭐 경기도, 전라도, 나는 뭐 제주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정체성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상어는 백상어라고 그래요. 백상어. 백상어는 상어 중에서 제일 큰 상어고 제일 무서운 상어예요. 자그마치 1.6톤 정도 돼요. 길이가 7m에서 8m예요. 이 상어를요 어항에다 키우면요 7m, 8m짜리 상어가 40cm밖에 못 커요. 그리고 무게는 1.6톤짜리가 9kg밖에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백상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항이 있어요. 넌 돈이 없어. 넌 너무 뚱뚱해. 넌 너무 말랐어. 너무 잘생겼어. 못생겼어. 너는 명품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준 어항이 있어요. 그 어항에서 우리는 40cm밖에 못 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1.6톤, 7m, 8m 커야 돼요. 바다라는 세상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둬놓은 그 어항을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어항을 깨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기이한, 정말 이상하리만큼 기이한 사사시대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삼손입니다. 삼손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느 민족보다 음란하고, 어느 민족보다 고집세고, 어느 민족보다 미련에 터지고, 말이 아브라함 자식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지 이방 백성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손도 꼭 그래요. 그의 절제 못하는 정욕, 그리고 무분별. 삼손 진짜 나시린으로 합당치 않은 사람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그가 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그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그 부도덕, 삼손의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머리를 빡빡 밀리고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의 모든 사역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삼손과 함께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했던 모든 사역은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아우성 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면서 다곤의 우상의 이름이 높아지던 그때 그는 마지막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데 구하되 나도 살고 나도 잘되고 주님도 영광 받는 거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깨어진 심령으로 마지막 기도를, 자기 삶을 다 녹여서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저 블레셋인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한 번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사.
그 수많은 기회를 말아먹은 이놈이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지만 나의 모든 반역과 배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구하오니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내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세상의 정욕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